앞에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스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9장입니다. 379장.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주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한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나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들려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그 뒤에 있는 380장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소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내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성경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7절 18절 323페이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7절 18절입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성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1차 먼저 6145번째를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풍성한 공유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백지장도 서로 맞잡으면 낫다 그러잖아요. 짐은 서로 지는 것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들을 보면 서로 짐을 서로 지려고 하는 교회가 분명히 부흥되는 교회예요. 그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칭찬받은 교회가 2교회가 있었는데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였잖아요. 그 교회들은 작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승리하며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을 하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 교회에 부흥하는 비결이에요. 남은 성결교회가 부흥하는 길은 다른 거 없습니다. 서로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각자의 짐을 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짐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짐을 우리가 쉽게 지고 그 짐을 짐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건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대신 우리의 짐을 짊어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프리카에 그 선교사님이 이제 파송이 돼서 가는데 강을 건너게 됐잖아요. 물살이 아주 센 강을 건너게 됐는데 원주민이 강을 건너면서 큰 돌을 어깨에 짊어지고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는가 봤더니 물살에 쉽게 내려가지 않으려면 자기 몸을 무겁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어깨에 무거운 돌덩이를 지고 가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세파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지어야 할 돌덩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등에 반드시 짊어져야 할 짐이 하나 있는데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 이 거친 세파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은혜로 이 세상을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리빙스턴에게 어떤 한 기자가 물었어요. 아니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을 다하셨는데 어떻게 그 일들을 다 감당해 나갔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 리빙스턴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희생은 특권입니다. 아무나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희생을 다 감당했습니다. 그 한마디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희생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에요. 짐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짊어주신 정말 은혜의 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어진 짐 무겁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무겁다.
복잡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즐거움과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는 것이 힘들죠. 어렵죠. 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살아도 여러분 그 하나를 해나가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남이 보기에 쉬워 보이지 내가 그 일을 당하면 다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왔어요? 그냥 내가 지혜가 많았기 때문에, 지식이 많았기 때문에, 힘이 좋았기 때문에, 내가 기회를 잘 탔기 때문에, 나에게 특별한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잘 이겨내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능력으로 내가 살아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주의 일들을 봉사하는 성도들을 보면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험한 인상을 다 쓰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희말저말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이 말 저 말 다 할 것 다 하고 치시고 가시던가요? 아니잖아요. 일체 신음소리도 내지를 않았어요. 토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십자가만 지고 가셨잖아요. 주의 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방법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서 말 안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나지만 십자가로 자기를 다 눌러놓고 주의 일을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힘들 줄 알죠. 어려운 줄 알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하는 것도 달라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보너스 받을 때가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일반 봉급보다 보너스를 받을 때는 배나 나오니까 좋아합니다. 신앙생활에 보너스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시는 플러스 되는 삶, 곱하기가 되는 삶을 살게 해 주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정말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깊이 한번 생각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려요. 또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뭔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라. 또 무시로 성령 안에서 늘 깨어서 기도하라. 이 이야기는 항상 빠짐없이 먼저 해야 할 것을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예수님도 항상 먼저 하셨던 것이 뭐냐면 기도였어요. 제자들을 세울 때도 밤이슬을 맞아가면서 기도한 후에 제자들을 세웠습니다. 기도하고 세웠는데 실패자가 나왔잖아요. 그 무슨 이야기였어요? 기도해도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낭망스러운 일을 만나게 되는데 그나마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뭐예요? 기도의 특권이에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항상 기도할 때마다 빌립보 교인들을 잊지 않고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최초로 세워진, 자기가 선교 가서 최초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기 때문에 잊지를 못했던 것이죠. 특별히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감사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거 아닙니다. 바울만큼이나 바울을 잊지 않고 늘 생각해 주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남이 나를 생각하고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가끔 가다가 어떤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목사님,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고 기쁘고 좋은지 몰라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였어요? 나를 하루도 잊지 않고 생각하고 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볼 때마다 늘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 그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 내가 선물을 구한 것이 아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하는 이 선교 사역은 바울 개인 영달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선교 사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아낌없이 바울을 도왔던 거예요. 기도로, 물질로, 그리고 마음씀으로 그렇게 도왔어요. 바울이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들에게 선물을 구한 거 아니야. 내가 당신들에게 원한 것은 당신들이 유익하기를 원해. 이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유익하도록 날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17절 말씀에 풍성한 열매라 그랬고 18절 말씀에 풍부한지라. 18절 말씀에 내가 풍족하니 19절 말씀에 풍성한 대로. 바울은 쪼들린 삶을 힘든 일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를 때도 있었고 배고플 때도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참 어려운 시절을 살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바울의 삶을 붙잡아 주셨어요. 어떤 것으로요?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로 바울을 붙잡아 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구차하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교인들에게 막 그것으로 구하고 살지를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사람한테 늘 한 번씩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안 해요. 우리 집사람도. 한참 어려울 때 제발 귀천 떨지 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 교인들은 귀천 떨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출석시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풍성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풍부했습니까? 가정을 꾸려서 가정 생활을 해봤습니까? 몸이 건강해서 건강한 생활을 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물질적인 풍요를 얻어서 넉넉한 가운데 선교 사역을 하고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우리 너무나 풍부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조금 없다는 것 때문에 막 갈팡질팡하고 세상 다 산 것처럼 오만 인상을 다 쓰고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풍성한 하나님,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풍성할 대로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저는 없을 때도 걱정은 되지만 그것 때문에 애달파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채워줄 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거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어렵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 귀천 떠는 거예요. 근천 떠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가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려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풍성해요. 풍성해. 재정 보면 알 거 아니요. 재정 장부 갖다 드릴까요? 풍성해요. 넘쳐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채워주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내 삶에 그것을 적용을 못하고 살아간다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 풍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성령의 열매도 맺고 복음의 열매도 맺고 은혜의 열매도 맺고 감사의 열매도 맺고 믿음의 열매도 풍성해지길 원해.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풍성해지길 원하는데 영육 간의 모든 것이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크게 여러분에게 유익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음이 풍부해야 나눌 것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삶도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부유하게 살아야 돼요? 치부하라고 하나님이 그것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나누라고.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 농부에 대한 예화를 든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의 농사를 지었는 대풍을 이뤘잖아요. 그리고 났더니 고민거리가 생겼다 그랬잖아요. 이 곡식을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창고를 더 늘리는 겁니다.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득 채워놨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배를 두드리면서 내가 여러 해 쓸 것을 이렇게 다 저축해 놨으니까 나는 어려움이 없어. 좋아, 기뻐.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네 영혼을 내가 이 저녁에 데리러 가면 그게 누구 것이 되겠냐.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자기만 알고 자기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경고의 메시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눠야 되는 거예요. 옹달샘도 보세요. 그대로 놔두면 썩어버리잖아요. 근데 계속 퍼주면 퍼질수록 새로운 물들이 가득 채워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는 것, 그거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유익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게 한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풍성토록 역사하시는 것은 나누어 주고 살아라,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입만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보세요. 입만무성하고 열매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가요? 예수님이 저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무가 말라 비틀어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 우리는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주인 되신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여기 항상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고 살았던 사람인데요. 그 18절 말씀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 들으면 바울이 교만을 떠는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들려질 수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죠. 예수 안에 사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삶에 부족함이 있던가요?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고 이 기쁨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에바브로 디도편에 보내준 이 선교헌금은 바울을 풍족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향기로운 제사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다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바울의 감동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귀한 일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감동을 끼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끔 성도들을 볼 때 어려운 중에도 힘든 중에도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을 보면 마음에 감동의 물결이 막 밀려오잖아요. 무명으로 이번 주 추수감사, 맥주감사 헌금을 하신 분이 계는데 우리 권사님이 옛날에 양춘희 권사님이 하신 것이 기억이 나서 제가 하는 겁니다. 목사님, 나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매일 1,000원씩 해서 1년에 365일이니까 그래서 36만 5천 원을 드려요. 목사님, 다음에는 내가 더 큰 일을 하고 싶어요. 다음에는 정말 더 많은 지역에 정말 많은 교회들을 돕고 싶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요. 돈 버는 목적이 다른 거 아니요. 내가 잘 입고 잘 살고 잘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쓰여지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해야 할 것인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할지
정말 하나님 유익된 삶을 살아가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 드려지는 한계로운 제물이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드림으로 말미암아 세상 승리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결코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 주시고 저희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많은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10분 동안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